1월 23일 23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서 26장이고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말씀은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개요를 나눕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제안하시고 백성의 동의를 받으신 선민 언약이 20장에서 23장까지 세부적인 율법이 제시된 후에 24장에서 공식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이 언약은 백성들과 언약서 낭독 그리고 피뿌림의 의식을 한 후에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 후에 공식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24장 1, 2절은 백성의 대표단을 시내산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이 준행하기로 약속하고 피의 언약식이 체결되는 것을 다룹니다. 9에서 11절은 대표단들이 하나님을 뵙고 친교의 식사를 하는 것을, 12에서 18절은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14일을 지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 시내산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25에서 40장에 모두 16장은 성막 건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32, 34장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전후로 앞부분은 성막 건축 명령이고 뒷부분은 성막 제작과 봉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도리, 율법이죠. 이걸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그 삶의 도리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곳, 성소,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짓게 하십니다. 이 이동식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25장 1에서 9절은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받으라는 말씀과 받을 예물들을, 10절에서 16절은 언약궤의 제작 양식, 17에서 22절은 속죄소의 제작 양식을 다루고 있고 23에서 30절은 진설할 떡을 둘 상의 식양, 31에서 40절은 등잔대와 부속기구의 제작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1에서 6절은 첫 번째 덮는 휘장 제작 식양을, 7에서 13절은 두 번째 덮는 휘장 제작 양식, 14절은 두 휘장을 덮는 덮개, 윗덮개를 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15에서 25절은 성막을 지지할 널판과 은받침 제작 식양을, 그리고 26에서 30절은 기둥 널판을 지지할 널판 띠의 제작을 말합니다. 31에서 33절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제작 양식을, 34에서 37절은 성소의 기구들의 위치와 성막 문의 휘장, 또 문을 위한 기둥 제작의 양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흐름은 첫 번째, 종살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나가고 바로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가고, 세 번째는 바로의 건물을 지어야만 했던 강제 노동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준행하겠다는 말과 함께 6번의 행동으로 수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에 동의하고 쌓은 제단의 12지파가 경배의 12기둥을 세우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언약서 낭독을 듣고 만장일치하여서 언약서를 인정하고 피의 언약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확약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은 어떻게 신약의 교회와 연결되나요? 이 피의 언약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신 십자가의 희생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함으로 세례할 때 맺은 언약과 함께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참여합니다. 두 번째,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말씀이 같은 성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두 말씀이 연결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구약의 성막 그리고 성전, 이것과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다는 점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계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계셨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출애굽기 25장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게 속죄소거든요. 속죄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장소예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속죄소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의 뜻과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설병의 원어의 뜻은 얼굴 앞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 있는 떡, 이 임재의 떡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 12지파를 의미하여서 진설되는 12개의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진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의 영적인 의미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 안에 있는 네 종류의 휘장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첫째 휘장은 성막을 덮는 휘장 둘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과 또 하나의 휘장을 덮죠.
그리고 이 두 휘장을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페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죠.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소와 외부, 바깥을 구분하는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의 이름들이 다 각각 원어에서는 다릅니다. 기능이 다른 것이죠. 네, 이제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만찬 6월절을 기념하면서 하신 그 성만찬 때 하신 말씀과 흡사하죠. 언약의 피.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오시고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로 속죄를 하는 온전한 속죄, 온전한 대속을 하시는 그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성소의 모든 물건들과 의미들을 바라보며 이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함을 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